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수메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에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둘째, 외부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붓을 들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유일한 결론은 본질과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은 단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그 막대기는 돌멩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움직이는 이유는 막대기 때문이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 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돌멩이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전달받는 제2의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시작점,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제1의 원인인 제 손이 없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를 어딘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 없는 기차는 아무리 길어도 움직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의 가장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다른 것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질이 곧 존재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사슬을 지금 이 순간 지탱하고 있는 제1원인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며 그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순수한 존재 자체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속성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본질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화란 어떤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는 더해지거나 변할 잠재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현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이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은 차가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가장 깊은 구조를 파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숨에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둘째, 외부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붓을 들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유일한 결론은 본질과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은 단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그 막대기는 돌멩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움직이는 이유는 막대기 때문이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 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돌멩이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전달받는 제2의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시작점,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제1의 원인인 제 손이 없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를 어딘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 없는 기차는 아무리 길어도 움직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의 가장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다른 것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질이 곧 존재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사슬을 지금 이 순간 지탱하고 있는 제1원인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며 그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순수한 존재 자체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속성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본질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화란 어떤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는 더해지거나 변할 잠재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현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이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은 차가운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가장 깊은 구조를 파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수메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둘째, 외부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붓을 들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유일한 결론은 본질과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은 단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그 막대기는 돌멩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움직이는 이유는 막대기 때문이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 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돌멩이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전달받는 제2의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시작점,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제1의 원인인 제 손이 없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를 어딘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 없는 기차는 아무리 길어도 움직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의 가장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다른 것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질이 곧 존재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사슬을 지금 이 순간 지탱하고 있는 제1원인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며 그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순수한 존재 자체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속성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본질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화란 어떤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는 더해지거나 변할 잠재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현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이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은 차가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가장 깊은 구조를 파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수메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둘째, 외부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붓을 들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유일한 결론은 본질과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은 단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그 막대기는 돌멩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움직이는 이유는 막대기 때문이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 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돌멩이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전달받는 제2의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시작점,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제1의 원인인 제 손이 없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를 어딘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 없는 기차는 아무리 길어도 움직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의 가장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다른 것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질이 곧 존재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사슬을 지금 이 순간 지탱하고 있는 제1원인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며 그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순수한 존재 자체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속성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본질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화란 어떤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는 더해지거나 변할 잠재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현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이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은 차가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가장 깊은 구조를 파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수메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둘째, 외부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붓을 들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유일한 결론은 본질과 존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은 단순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직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그 막대기는 돌멩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움직이는 이유는 막대기 때문이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 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돌멩이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전달받는 제2의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시작점,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제1의 원인인 제 손이 없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당장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를 어딘가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엔진 없는 기차는 아무리 길어도 움직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슬의 가장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다른 것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질이 곧 존재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사슬을 지금 이 순간 지탱하고 있는 제1원인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며 그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순수한 존재 자체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로운 속성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본질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존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변화란 어떤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는 더해지거나 변할 잠재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현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이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은 차가운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가장 깊은 구조를 파헤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한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의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인물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천사적 박사라 불렸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특히 신학대전에 담긴 5가지 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지닌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의 초기 저서인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그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이를 각각 본질과 존재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의 정의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재란 그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불사조의 본질, 즉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새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사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가 본질의 일부였다면 우리가 불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즉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히 이해하고도 특정 인간, 예를 들어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질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존재는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담하고 심오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즉 본질이 곧 존재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본질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존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컵이 물을 받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본질 자체가 존재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존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이를 입숨에세 subsisten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질이 곧 존재인 존재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순수한 존재 외에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플러스 무언가가 되어버리죠. 이는 처음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본질과 존재가 동일한 궁극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